지금부터 6월 마지막 주 6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가라앉지 않고 더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재앙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이런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부족했던 우리들을 반성하는 그러한 깨달음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정성껏 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배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개찬송가 23장을 부릅시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금 남부와 서부 주를 중심으로 더 좀 확산되는 추세가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제2의 유행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에 관한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없어요? 우리가 매일 9시 저녁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5분 정도 기도하는데 좋더라고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한데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일부 주에서는 경제 재개를 지금 다시 한번 또 격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고통당하는 확진자들,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용기와 또 주님의 치료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는가, 우리 네 가지를 살펴봤거든요. 네 가지. 첫째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감사를 하지 못했던 우리를 반성하고, 두 번째는 마스크 생활이 필수화되면서 이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성에 있어서 침묵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번째는 아무리 인간이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도 결국은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다, 존재다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박영호 집사님 못 나오셨는데 그 가까운 곳에서 지금 그 공장에서 그 확진자가 생겨서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하고 뭐 하느라고 마음이 많이 분주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날개 아래, 능력 아래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나갈 것 같던 이 전염병이 더 수그러들지 않고 퍼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재앙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형제자매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밀한 보호처에, 피난처에 우리가 돌보심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겸손하게 꿇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연약한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뼛속까지 깨달으며 무릎을 꿇고 인간의 바벨탑을
다 허물어뜨리는 이 무서운 재앙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주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에서 봅니다. 신약 저 뒤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82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보다 주를 더 믿으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 은혜를 받는 성도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랑은 커버링, 덮어준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히 그 7절과 8절이 중요하거든요. 너희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커버링 해준다, 덮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잘못을 커버링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열심으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보통 때도 그렇게 어느 시대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당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든지 사랑은 필수적인 거지만 특별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더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사랑을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며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온 거로 우리가 생활 그 태도가 성도의 자세가 너무 세상에 몰입되지 말고 우리의 무게중심은 천국에 가 있어야 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당한 성도의 기본 자세다. 그거와 연관돼서 맥락을 같이 해서 오늘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으로 사랑할까? 그 방도를 찾아서 실천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하루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밝은 달이 있는데 그 밝은 달에도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달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그 중국의 유명한 시인은 개수나무 거기에 무슨 달에 있는 그 그림자 그런 그늘을 보고 그 시를 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밝지만 거기에도 어두운 구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시상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두운 면이 있다. 자기는 알고 있지만은 남들이 모르는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예, 마크 트웨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맞지만 또 전체가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눈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어두운 면을 나는 알지만 몰라요. 나의 약점을 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게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말씀했거든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심각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 앞에서, 시야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야 앞에서 우리의 그 어두운 부분들, 남들이 모르는 감춘 부분들을 진정으로 하나하나 자백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덮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형제의 허물을 보게 되면, 형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십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드리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홀딩하신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엄격한 말씀입니다. 맨날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말씀 10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언쟁할 때, 또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어떤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바탕에 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과거에 너 과거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면 자꾸 과거에 그 해묵은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그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실적으로 그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너는 이렇기 때문에 하면서 과거를 자꾸 들추는 것은 그 안에 미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그래서 블랭킷을 가지고 우리가 덮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 잠언서 17장 9절 말씀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너하고 좀 사랑하고 싶다,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러나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거듭 그 잘못을 자꾸 거듭 말함으로써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뭐 그런 카바링이 필요 없어. 나는 영적으로 열심히 깨어있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정말 훌륭한 위인들도 넘어지고 실수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창세기 9장의 노아가 홍수의 사건이 다 끝나고 이제 새롭게 정착하고 포도를 심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평범한 생활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노아가 술을 먹고 포도즙으로 만든 술을 마시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자기 방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우연히 그 함이라고 하는 작은 아들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지, 그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노아가 이러한 그런 어두운 면을 보게 되고 나서 이 함이 나가서 자기 형제들을 불러서, 야, 샘, 야벳 와봐. 내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 한번 나랑 같이 가서 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서 떠올린 거예요. 자기가 뭔가 그 주시한 그러한 어떤 그 인사이드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떠들어댄 거예요. 그때 그 두 형제의 태도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this is not right. 아들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마음속에 영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닫고 얼른 블랭킷을 갖다가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 블랭킷을 덮어주고 뒷걸음질 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오늘 심도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노아의 죄의 리얼리티, 그 현실과 그 다음에 세 아들의 리액션, 반응과 그 다음에 노아가 술이 깨어난 다음에 그 상황을 알고 어떤 예언의 말씀을 했죠?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 정말 가정이 우리의 모든 약점과 우리의 그 실수가 드러나기 가장 좋은 장소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인 교회에 나온다든지 직장에 간다든지 바깥에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 나를 꾸미고 나가잖아요. 교양을 차리잖아요. 그러나 안에 집안에 있으면 다 파자마도 있고 추리닝 있고 거기서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가정 식구들이 가장 나의 약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내 가까운 부인이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의 약점을 부모는 고스란히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노아와 같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100년 동안 말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배를 질 때 사람들에게 외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심판하십니다. 빨리 하나님 믿으세요. 같이 우리랑 방주 짓고 이 배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잖아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그때는 이렇게 실수하지 않았어요. 더 나가서 방주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배가 물 위에 있었습니까? 1년 넘어 있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371일, 1년 넘게 좀 있었거든요. 그때 각종 짐승들과 모든 것들 다 암수 한 쌍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또 그들이 똥을 싸면 얼마나 그 방주 안에 냄새가 심했겠습니까? 그때 노아가 그 냄새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 그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테스팅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던 노아가 이제 모든 게 끝나고 새로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모든 것이 노멀리시, 우리 코로나도 빨리 지나 노멀리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노멀 라이프가 됐을 때 그때 이렇게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어떤 그 도덕적으로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잘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시험 받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고통 있을 때 시험이 오지 않아요. 항상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모든 게 잘 되고 순풍을 탈 때 그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그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그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부하를 갖다가 차도살인,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살인하시는 그 끔찍한 죄를 범한 것이 언제입니까? 아주 편안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굴에도 숨고 또 저 숲에도 숨고 그렇게 쫓겨다닐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고 말이죠, 그 끔찍한 일을 막 하고 사람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할 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제 영토가 확장되고 막 부귀와 영화가 넘치고 그럴 때 이제 왕궁에서 말이죠,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낮잠을 시컨 자고 나서 일어나서 지붕 위를 이렇게 슬슬 거닐다가 그 눈에 들어온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잘 나갈 때, 모든 걸 순탄할 때,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다윗처럼, 노아처럼 우리가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가난한 나라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뭐 먹는 걱정은 해결되겠다 하고 나서 예수님을 갖다가 왕으로 막 억지로 막 삼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 나갈 때 영광 막 사람들이 칭송하고 할 때 예수님은 그때 이때 정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제자를 시켜서 돌려보낸 다음에 그때 산으로 혼자 밤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그렇게 우리가 영광받고 막 사람들이 칭찬받고 모든 게 잘 나갈 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때 바로 사탄이 틈탈 때다. 그때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들과 함께 조인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기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는 게 뭐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게 잘 나갈 때 항상 경계의 힘을 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술의 해독.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참 심각하죠. 성경을 쫙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사교적으로 좀 술을 마실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성도들 가운데 지도자가 될 사람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은 절대로 술에 대해서 임박히면 안 돼요. 그것이 감독이나 집사가 되는 그 조건이라고 말했거든요. 왜 술을 먹게 되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게 되고 이 자꾸 혀가 풀리는 거예요. 머리도 좀 흐릿해지고 하이도 경험하게 되고 이러니까 보니까 내가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지도자로서는 절대로 이 술을 우리가 술에 중독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봉사할 때 성전에서 봉사할 때 절대로 어떤 그런 술을 취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의 반응을 봅시다. 왜 함이 이렇게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 나서 떠들었을까? 영어로 가시핑을 했을까? 하려고 했을까? 아마도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함은 세 형제 간에 조금 그 왕따를 당하지 않았을까? 왕따라기보다는 그 셈과 야벳은 같이 늘 다녔는데 함은 조금 아웃사이더 같은 그러한 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다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이나 가치관이 뭔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원치 않잖아요. 같은 가족 식구를 하더라도 요즘 같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옛날엔 5명, 6명 가족이 있을 때는 하나의 작은 사회였어요. 거기서 우리가 서로 사회성을 배우고 서로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해서 이제 거기서 작은 사회를 경험했는데 요즘에는 1명, 2명 나니까 그런 사회성을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형제 중에서 셈과 야벳이 자꾸 같이 붙어 다니고 자기는 조금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니까 내가 본 이 광경 우리 형제들이 모르는 이걸 가지고 내가 얘기하면 나를 알아주고 다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형제들의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형제들의 반응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얘기를 할 때 남의 험담을 할 때 제3자 그곳에 없는 사람의 얘기를 할 때 나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에너지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누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맞장구 치고 할 때는 나도 모르게 그 말하는 사람과 그 어떤 반딩이 있다. 영어로 반딩.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하나의 하나가 되는 어떤 그 에너지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서로 그냥 맞장구 치면서 안 좋은 험담을 하게 되는데 그
그 아마 함도 그런 걸 느끼고 그런 자기가 다시 한번 그 센터 스테이지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형제들이 자기를 더 이상 외면시키지 않고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 형제의 태도는 참 달랐지 않습니까? 그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위대한 아버지의, 자기들이 존경했던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듣고 놀랐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호기심을 갖고 더 알기를 원고 맞장구 치기보다는 자기들이 해야 할 태도를 결정했습니다. 아하, this is not right. This is not right.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담요를 얼른 구해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줬다. 정말 은혜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당장 그 가시평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과 더불어 에너지를 느끼고 뭔가 더 결속되는 것 같은 그런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가시핑은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backfire. 항상 이것이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속지 말라 형제들아 자매들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향하여 심으면 선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잘못된 일을 심으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과정은 나오지 않아요. 노아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알게 된 거예요. 알아가지고 누가 자기와 함께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 편이 되었는지, 누가 자기의 잘못된 것을 떠벌리고 다녔는지 알게 된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의 잘못을, 약점을 자꾸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알려지게 돼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자기를 오히려 자기에게도 해가 되는, 자기를 더 괴롭히는 그런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참 중요한 그 말이 있는데, 노아가 그 술이 깬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말했잖아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 가나안은 누구냐면 바로 함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함이 졌는데 함의 아들이 모든 사람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잘못된 짓을 하면 나의 당대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 나의 자손에게까지 이러한 저주와 어떤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참 그 엄정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면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경건한 의인의 자손이 걸식한다든지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심으면 당대에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못된 일을 심으면 나에게만 손해가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자손까지도, 나의 후대까지라도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이 참 무서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아들들의 태도를 보면서 심각한 그 죄의 그 영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형제자매들의 그런 약점을 보게 될 때 그냥 덮어만 주고 기도만 해주면 되느냐?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보니까 제3의 해결책이 있어요. 갈라디아 6장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형제가
죄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안타까운 일을 발견하게 됐을 때 신령한 너희들은 기도하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찾아가서 그를 권면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를 누구에게 떠벌리지 말고 정죄하는 식으로 막 판단하지 말고 입을 딱 다물고 그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 느꼈다면 기도를 먼저 많이 한 다음에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찾아가서 1대1로 조용하게 권면하라는 것이. 그래서 그 형제가 권면을 받아들이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만 안 받아들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보면요. 여기 완전한 해결책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거기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노중에서 막 그냥 누가 크냐. 예수님이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권세를 잡을 것이냐 하면서 막 논쟁하고 누가 무슨 자리를 차지할 것을 이렇게 막 그렇게 언쟁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그 만찬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뭐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까 그 발냄새가 심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방에 들어갔으면 먼저 그 발을 닦아주는 그런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집안에 들어와서도 서로 눈치 보면서 논쟁한 그 후유증 때문에 그런지 서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웃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갖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 그 24개의 제자들의 발, 냄새나는 발을 하나씩 닦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자들 깜짝 놀랐죠.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발을 우리가 닦아드려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허락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문제 많은 제자들 그걸 덮어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발을 닦아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함처럼 그걸 떠벌리고 큰 비밀이나 발견한 듯이 가시핑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햄과 야벳처럼 그 담요를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는 형제 자매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고 한쪽 얘기만 듣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일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세 번째 태도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자기가 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직접 그 냄새나는 제자의 발을 닦아주면서 감동을 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가 다 아무리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를 할지라도 다 어두운 구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태도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를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마음에 느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절제가 필요하고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기도하면서 이 마스크를 쓰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말이 많아요.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지만 또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쉽게 어드바이스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그저 그냥 아픔을 당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같이 옆에 있어주면서 그냥 침묵으로 기도할게요.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걸 뭘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고 저런 뜻이 있으니까 그거 우리 잘 몰라요. 모를 때가 많아요.
같이 동정하며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우리가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일을 자꾸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우리가 마스크 쓰면서 우리가 깨닫는 침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서로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허물을 덮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순종할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46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합니다. 346장. 성실과 인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정성은껏 준비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정성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지존자로 나의 거처를 삼은 자에게 아버지께서 피난처를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곁에 가까이 찾아오는 이 무서운 전염병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총 속에, 능력 속에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을 항상 지존자로 모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가정마다 사업장과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서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만인이 우편에서 천인이 좌편에서 쓰러지지만은 너는 그것을 목도하지만은 이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주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지존자로 삼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그러한 기도의 자세, 그러한 담대한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 앞에 지존자로 주님을 모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세월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준비하여 드린 헌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 교회 소식은 이제 우리가 7월 달부터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다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어떻게든지 한두 주 더 미뤄질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기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그 멕시칸 교회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 다시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 상황이 또 이게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뭐 경제를 완화하는 것도 지금 주춤하고요. 요새 보니까 아리조나주나 뭐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데는요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술집 같은 걸 또 나이트클럽 같은 걸 풀어줬더니 젊은이들이 막 가서 마스크 쓰지 않고 거기서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뭐 젊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걔들이 집에 와서 슈퍼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그런 걸 다시 스톱시킬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안타깝기도 하고요. 여러분께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잘 견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찬양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9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 실천하며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